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핍박의 상황 또는 정말 뭔가 불의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우리 삶이 그와 동떨어져 있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 또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이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해 왔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마치 로마의 이 황제치와 이 로마 제국하에서는 종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그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예배도, 기도도, 신앙도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과 갈망으로 살고 있는가? 그럴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어떻게 접근이 되겠는가? 제가 예전에 그 뭣도 모르고 선교단체에 헌신자로 참여했을 때 전철역에서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하는 그걸 할 때 기도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전철역에서 누구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는 게 그 칸에서 막 얘기하고 문 닫고 뒤로 도망가는,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물론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함을 주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무슨 종말론을 말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간절함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는가라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신과 영광을 본 우리로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때를 기억하면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간절함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그런 신앙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간절함이, 소망이, 기대가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때 반드시 응답과 역사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기대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동행하시는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귀가 좀 아프거든요. 중이염을 좀 알아서 그래서 이제 가끔 여기 진물도 나고 막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기도했어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 나 유튜브 방송에서 치유를 해야겠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 귀를 대세요. 어딜 대세요. 내가 낫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낫게 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생각을 했을까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멈춰 계시거나 주무시거나 그 하나님 쉬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고 못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기적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국한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이나 교회 안에서의 기적은 다 무엇과 관련됐었죠?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에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람들이 치유되고 이단이 이 사단 마귀 모든 귀신들이 떠나갔던.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왜 간절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왜 기적이 없는? 영혼 구원, 생명,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향해 간구하라 말씀하셨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8절은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6절까지 요한이 성령, 인사말 다 끝냈거든요. 그럼 사실 9절로 넘어가서 계시를 받고 7교회에 말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7절, 8절은 좀 뭔가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구절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죠. 아멘으로 끝났어요. 그럼 사실 그 다음의 말은 좀 뭔가 사족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9절로 넘어가면 될 텐데. 그래서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더 부자연스러운 건 뭐죠? 8절에 갑자기 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알파가 오메가래. 그러니까 이 내용이 7절, 8절이 뭔가 좀 문맥에 잘 안 맞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오신다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며 전능자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이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1장 7절하고 22장의 동일한 구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2장 13절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로 마무리하거든요. 오실 것이라니.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뭐죠? 예수가 오신다는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문맥 같지만 사실은 이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볼지어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좀 국어체긴 한데 보라, 영어로 번역하면 behold인데 이두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추임새 있잖아요. 놀라는 거, 또 그 위험적인 광경. 그게 뭘 보고 그런 거죠? 예수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주목하고 보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볼 것에 대해서. 그럼 지금 요한은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광채로 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분명히 또 살피겠지만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천상의 예배, 천군과 천사와 하늘의 묵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고 개척교회고 소수의 인원이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여요. 근데 대형 교회를 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또 영동성당이나 이런 큰 성당을 가보면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되게 장엄하고 그런 거예요. 보라, 누가? 예수의 오심.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장엄한 역사인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 느낌을, 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1세기 성도들에게 예수의 오심,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웅장과 장엄함과 너무 놀라운 거였단 말이죠. 그걸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 보라란 말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저주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다라는 말은 또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구름과 함께입니다. 그럼 구름과 함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구절에서 구름과 함께 오신 예수를 설명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장 16절 18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죠. 그 시내산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못 갔잖아요. 또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럼 결국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 여러분 참 재밌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예언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인자가 구름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세 이렇게 올 거야. 그걸 요한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빠졌어, 설명에. 여기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인자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자가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한 12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번밖에 안 나와요. 사실 인자를 1장 17절에도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가 같으니까.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인자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에 강조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가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또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다니엘서 7장. 여러분 이거 다니엘서 옛날 할 때 기억나세요? 인자 같으니 기억이 안 나죠.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우리에게. 그때 다니엘서 7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왜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요한이 구약을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깨닫고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용할 때. 다니엘서 7장 13절 읽으셨나요? 아니, 찾으셨나요? 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 그럼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요한은 인자를 빼버려서 그가 왔다는 걸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똑같이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셔요. 그럼 이 구약의 다니엘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인자 같으신 예수가.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걸려서 사자굴에 갇힌 내용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다가 7장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연결되죠? 6장의 환난, 사자굴, 누구랑 연결돼 보이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 사자굴처럼 예수를 믿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왜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다니엘서가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다니엘서처럼. 다니엘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림을. 그 다니엘과 같이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사자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오셔서 마지막 때에 권세를 행하시겠다라는 게 요한의 생각인 거죠. 자, 그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 사람의 눈이, 각 사람의 눈이라는 말은 이제 파스라는 단어인데, 파스는 각각도 되고 모든도 돼요. 모든 사람의 눈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수형으로 된 거는 각인의 눈이 보는 거니까, 재밌는 건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굴 본다고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어디에 뭐 언제 누가 온다는 걸 계시로 알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는 다 보게 옵니다. 모두가 알게 오는 거예요. 물론 도적같이 이르죠. 왜냐하면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모두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예수가 다 알게 오시죠? 왜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면 반대편은 안 보이잖아. 그럼 다 같이 모인다는 건가? 그래서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뭐 백투 거기서 뭐 2만 사람들만 모인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각인의 눈이 그의 임하심을 볼 것이다. 이건 여러분 분명한 성취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찌르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꿰뚫다라는 뜻이에요. 창으로 찌르는 거겠죠. 여러분, 그럼 이 찌르다라는 말과 연결된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원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창으로 찌르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놀랍게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성경은요, 여러분,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고안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럼 요한복음에 이 찔렀던 사람, 그럼 찔렀다는 말은 예수를 괴롭히고 죽였던 이 로마 병정만 본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쓴 건 아닌데 이렇게 찔렀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던 이유가 뭐죠? 배반당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심지어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찌른 그들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요한이 또 인용했어요, 구약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놀라운 이 인용의 이 요한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구절은요, 어디서 나오는 구절이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예,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스가랴 12장 10절. 아마 주일날이 머리를 제일 많이 쓰시는 시간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우리 유선이는 머리를 많이 쓰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머리를 쓰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제 머리를 풀 가동하셔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사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스가랴 말씀은 유다의 회복에 관련되어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그 포로 귀환 후에 쓴 선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죠, 포로 귀환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에 찌른 거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찌르고 관통했단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을 찔림 받았다, 뭐 또는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그 찌리는 표현,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12장 10절에 보면 애통하듯 하며 통곡하기를, 애곡이 나와요. 그럼 이 애곡이 하나님의 애곡이냐 또는 그 사람들의 슬픔이냐라고 볼 때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나와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럼 이 애통과 애곡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찔렀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걸 인용했어요. 어떻게 인용했죠?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건 같이 왔어요.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던, 예수를 배반하던 사람이 찔렀던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내용이 첨가가 됐어. 애곡하는 자가 다윗의 집과 앞에 이 스가랴는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애곡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누구래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요한의 의도라는 거죠. 전혀 여기에 놀라운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스가랴서는 다윗의 집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 하나님을 찔러서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요한은 회개케 하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포함하는 거죠? 심판도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이걸 확장하는 거죠. 원래 스가랴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로마 치하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들이 애곡하다, 이 애곡하다는 말은 가슴을 치다, 슬픔으로 찢어지다, 뭐 이런 그런 고통에 몸부림치는 표현이거든요. 단지 회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포함된 거죠? 심판 때문에 눈물 흘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오심이 지금 이게 무슨 얘기 중에 있는 거죠? 예수가 오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처럼 또 당대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처럼 예수의 오심은 마라나타입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회개 역사고 또 눈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 역사죠. 그러나 예수를 찌른 자, 예수를 거역한 자, 거부한 자는 뭐로 오시는 거죠? 심판과 저주. 이걸 요한이 확장했다는 거죠. 요한이 구약을 잘 알면서 이걸 붙이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분명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예수를 볼 건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와 구원, 심판과 저주.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냐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구원이냐 심판과 저주냐라는 걸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 주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당대의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 치하 속에서 우상숭배와 간음과 타협과 이런 모든 상황에서 회개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기다리는 것과 아니면 그 예수를 거절해서 심판과 저주로 나갈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기다리는 자에게는 권면과 위로가 되는 거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와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 예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묵시. 예언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뭐를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자 역할이 그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의도가 뭐죠?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꾸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요나. 니느웨 회개. 그래 선지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목사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싶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회개케 하는 역사.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 사도 요한이었고 사도 바울이었고 성도들에게 계속 진림을 줬어요. 왜? 괴롭히려고? 가스라이팅해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게 하고 목사를 추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닌 겁니다. 돌이키려고, 회복하려고, 잘못된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막으려고. 그게 선지자였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선지자의 후예고 선지자를 따르고 있다면 목사들부터 순종하고 목사들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을 기다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강대상에서 뭐가 올려야 돼요? 제발 여기서 자기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목사 얘기를 듣고 있어요? 목사의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자기도 잘 못 살면서 내가 시장에 가서 뭐 반찬을 샀는데 500원 더 준 게 그렇게 잘한 거예요? 택시기사한테 잔돈 안 받은 게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있는 부패와 불의와 불공정과 부도덕과 더럽고 악한 이런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주석과 무술에 쌓여있는 이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관심도 없지만 개막식 때 우리를 뭐로 소개했어요? 북한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그리고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에다가 건건 감리를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2022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 경제 순위가 20몇 등인데
50년, 뭐 75년을 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경제 그 순위에. 그만큼 우리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경고에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회개해서 구원의 역사로 나가든지, 이게 요한의 선포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하리라. 이 단어가 재밌어요. 나이라는 단어인데 참으로 정말로 그렇다. 그리고 아멘이 또 나와.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잖아요. 두 번 강조한 거예요. 뭐가요? 예수가 반드시 속히 올 거다.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찌른 자들도 볼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볼 거니 회개하고 구원받고, 아니면 심판과 저주 나가니까 경고해서 돌이켜 오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뭐죠? 환상과 꿈과 14만 4천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예수 만나고 싶습니까? 오직 예수로 살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예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 내가 그렇게 외치던 예수, 십자가의 예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예배가, 어느 순간 기도가,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와서 뭔가를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너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래 물어보죠? 아파트 뭐 개털모자 쓰고 들어갈래? 뭐 면류관 받을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털모자가 도대체 개털모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이북 분들이 개털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 이북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죠. 천국을 상상하는, 천국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니 예수.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수건을 벗은 것처럼 예수를 얼굴 대 얼굴.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수를 내 앞에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알지만 내 앞에 계셔서 대화하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속 안기고 싶어요. 손을 잡힘을 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성도들에게, 1세기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이 7절이 핵심 구절이고 8절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8절을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에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왜 예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도 아니고. 이게 그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먼저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영어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근데 우리는 장차 올 자가 아니라 오고 계신,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뜻이고, 오늘 다시 반복이 되는데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주 같은 분 없네. 그 1차적인 의미가 물론 예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그와 같은 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처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나는 이방 신들 아니었어요? 염소가 또는 뭐 개구리들이 그게 뭔가 능력을 주는 것 같이 했지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1세기 성도들 속에 이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해야 됐다는 거죠. 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박해받잖아요. 억압받잖아요. 근데 누가 돈을 주고 누가 권력을 주고 누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황제, 권력자들, 경제가들. 그들이 타협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깨닫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부리고 있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는 어떤 걸 경험하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들을 억압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죠. 그들이 주는 것을 또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건 저는 확실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읽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동원하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죠. 사람을 찾죠. 물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혀 우리 인생 속에 10년 전에 저는 박정희 권사를 만날 거예요. 내가 우리 웅집사님을 저는 우리 웅집사님과 함께 할 거라고 전혀. 우리 유선이 더 그렇죠. 비록 우리 같은 청년부에 있었지만 우리 국관사님 우리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알파는 알파라고 썼어. 알파가 원래 뭐예요? 헬라어로? 이거잖아요. 알파라고 썼다고. 이름 부르는 대로. 이걸 기호를 쓴 게 아니라 알파로 썼다고. 알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영어로 A면 이게 A 기호잖아요. 이걸 발음 나는 대로 A라고 썼다고요. 이게 근데 오메가는 기호로 썼어. 왜 이렇게 썼을까? 요한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알파 오메가 쓸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처음이고 마지막. 시작과 마침.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처음과 끝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가운데도 계신 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만 나타나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아니죠. 지금도 함께. 그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죠.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알파 오메가만 하면 처음과 끝이잖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고 계신 분이 확.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요. 이건 제가 표로 하나 더 드릴게요. 한글 성경은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 번역을 좀 일관성이 없게 해.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이 알파 오메가를 설명하는 여러 구절이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포함해서 나옵니다. 다 우리가 찾아볼 것. 2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6절. 2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6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누구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 나오는 처음 알파 오메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처음과 마지막.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 아르케와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 창세기의 그 창조, 처음의 때. 그 다음에 텔로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텔로스, 그 비슷한 단어거든요. 뭐 완전, 성취, 끝, 마침,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또 유사하게 나오는 표현이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여기 보면 21장 6절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좌에서. 근데 22장 13절은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처럼 얘기했죠. 그 다음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 자, 그러면 21장 6절에 뭐가 나왔죠? 21장 6절에도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러면 22장 13절에도 처음과 마지막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되잖아. 다른 단어예요.
여기 나온 22장 13절의 처음과 마지막과 21장 6절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단어야. 21장 6절의 처음과 마지막은 22장 13절에서 뭐냐면 시작과 마침입니다. 아르케 텔로스. 근데 번역을 잘못 번역한 거지. 일관적이지 않지. 그럼 22장 13절의 처음과 마지막은 뭐냐? 프로토스, 에스카토스예요. 프로토스. 여러분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 그 프로토스예요. 그게 첫 번째. 이게 시간적 개념이거든.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 종말, 마지막. 그러니까 이 번역을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장 6절의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과 마침으로 했으면 22장 13절도 시작과 마침이 나오니까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라 태초와 종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 시간의 순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1장 17절. 그게 놀라운 거예요.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럼 이 처음이요 마지막은 뭘까요? 이게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장 13절에 마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해보면 1장 8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1장 17절은 예수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23장 6절 하나님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번역을 그대로 제대로 하면 22장 16절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이걸 붙여서 자기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 자기 거로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8절을 왜 얘기할까?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죠. 요한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요 오시는 분이 예수지만 누가 오신 걸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풍성해요. 두 분이 하시는 일.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이게 참 어려워요. 삼위일체. 같으신 분이지만 같진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뭐 옛날에는 역할로 했죠.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 역할이 달라. 그것도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시거든요. 한 영이, 뭐로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삼위일체. 세 위가 있는데 몸은 하나라고 안 하는데 이 역할로 그래서 이럴 때 이 역할하고 저럴 때 그 얘기 아니라 세 영인 거죠. 세 영. 위가 세 영이잖아. 근데 한 몸처럼 움직이시는 거지 사실은. 진짜 한 몸이라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가 오신 다음에 주 하나님 이르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이제도 있었고 전에 그 장차올자. 마지막 전능한 자. 이 단어가 또 놀라운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얘기는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요한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예요. 판토크라토르. 무슨 파스 이름 같지 하지만 파스, 아까 파스 얘기했죠. 모든 각각 말할 때 그 단어하고 크라토르, 능력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모든 능력의 사람, 모든 능력자. 이걸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게 뭐죠?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표현으로 창조주요, 주권자요, 전능하신 분.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됐어요.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로 힘과 권력과 권세를 말할 때 써요. 그리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들죠? 자꾸 우리를 제한해요. 뭐로 제한해요? 자판기 커피예요.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들을 400년의 이 노예 생활에 건져주셨잖아. 그래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를 못 먹어서? 물과 고기를 못 먹어서. 노예 그립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언제 불만이 있죠?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일이 잘 안 됐을 때, 뭐가 잘 안 풀릴 때, 사업 망하고 뭐가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바로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누구처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죠. 그때 하나님 전능자인가요? 전능하지 않죠. 만군의 여호와니요.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왜?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고, 조금 먹고 마시려고 하면 누가? 이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말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오실 때의 상과 복과 면류관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권면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8절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1장 8절은 22장 13절과 대칭이 되어 있어요. 자, 13절 아직 우리 2장 12절과 13절. 2장 12절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보라. 22장 12절. 2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2장 12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냥 쓰인 게 아니라니까 제가 너무 놀랐다는 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장 12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죠? 7절은요? 볼지어다. 대칭이 되죠? 그 다음에 속히 오리니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랴. 그럼 7절에는요? 보리라. 보겠고 지은 자들도 애곡하리니. 7절과 12절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8절 주 하나님 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치. 8절 이도 전에도 장차올 자 전능하자. 똑같아요. 구문상으로 보면. 그럼 1장 7절 8절이 22장 12절 13절과 같은 내용이란 말은 누구를 위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버티고 살라라는 거죠. 이게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 나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책은 복된 책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책이냐?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이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냐고요? 새로워지고 복받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먹고 마시는 거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안 먹여주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뭔가를. 없잖아요.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우리의 기준에 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전 6월 한 달 동안의 기도회가 너무 컸어요. 정말 큰 은혜였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순종하면서 살 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전능한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가 바로 그러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계시 환상 속에, 물론 여기서 좀 잘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좀 길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전달할 게 많아. 그러니까 길어지고 그렇다고. 좀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언제 우리가 다 들어보겠냐. 요한계시록에 마음껏 전하려고. 이게 끝이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인지를 꼭 알려주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가 오심을 말했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오십니다. 그는 전능자시고 우리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